이어령 교수님 별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별세 소식과 더불어 함께 조명된 분이 그분의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한 10년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대 영문과를 나오고 또 미국에 가서 교수 생활하다가 나중에 목사로 안수받고 선교 사역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먼저 부모님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 이민아 목사님 그 남긴 책이 하나 있는데,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것에 보면 아버지와 나와의,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해 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지만 스킨십이나 안아주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유교 가정에서 자란 분이시고, 점잖은 분이시니까 사랑 표현을 잘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큰딸로 저를 꼭 안아주시면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어렸을 때 제가 시도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안아달라고 아버지한테 몇 번 엉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글을 써야 하는데 아이가 귀찮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몇 번 밀어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평생 동안 저를 공격하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 아버지는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나라의 살림을 살피는 장관도 되고 정치도 잘하셨고 훌륭한 강사로, 교수로 그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정작 딸과의 관계에서는 다 깨어진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나중에 이민아 목사님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우리의 모든 자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산산초각 난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가? 지식은 갖췄어요. 나라 살림은 산다고 정치는 해요.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는다고 존경자는 붙어요. 그런데 너무 미숙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너무 미숙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예.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존재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존재. 내 안에 하나님 형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새로운 가족,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너무 미숙한 것 같아요. 너무 미숙해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거룩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지,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예. 어떻게 하면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잘 유지되고 그 건실하게 견고하게 서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어, 참 미숙한 우리 자신을 안고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절대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인데,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모든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은 그 신앙 공동체의 관점과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2절에 첫 번째 본문에서 거듭난 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하나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내가 너를 택했다. 예,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 거룩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기보다 그 하나님 백성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됨을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 무엇인가가 달라요. 무엇인가 다르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룩이라 여겨주세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영적 내적 감동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있어요. 누가? 새 사람,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어요? 왠지 그냥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또 그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그냥 싫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쑥쑥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멀었고 그냥 어려웠는데 그냥 좀 가까이 해보고 싶고 읽어보고 싶고 연구해보고 싶고 그냥 또 싫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집에서 쉬고 싶거나 뭐 여행 가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좋아지고, 교회 오는 것이 싫지 않아지고, 이제는 교회 와도 무엇인가 자꾸 내가 섬기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는 그 속사람의 고백이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어지지 않고 말씀이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어지고 교회 와서도 뭔가를 그냥 자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 속사람의 고백들입니다. 저는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안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새 사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또 다른 새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자, 이제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무려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볼 때 막 애끓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좀 더디고 철이 안 들고 막 그럴 때 막 아버지 어머니로서 마음이 막 애간장이 끊어지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스플랑크논. 선생님이 그 학생들, 그 제자들을 좀 바르게 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넘치는데 이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담배도 피고 막 이럴 때 선생님 마음이 너무너무 막 아플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 이게 긍휼이란 마음, 스플랑크논. 그냥 단순히 좀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막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마음.
이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 그를 대하는데 그에게 항상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어, 가장 핵심의 개념이 무엇인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그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그보다 우리 교회 공로가 많으니까, 내가 그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 만나지 않고 내가 그보다 낮은 자세로 만나라는 겁니다.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긍휼로 만나지 않고, 자비로 만나지 않고, 겸손으로 만나지 않고, 온유로 만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내가 그를 대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는 사이라는 겁니다. 거듭났습니다. 완전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거듭났습니다.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미성숙한 사람. 나도 새 사람이 되었고 너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에게도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미성숙. 너도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너에게도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미성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공동체 안에 거듭난 나와 거듭난 너가 이렇게 만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아유, 교회를 왔는데 글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네, 이런 소리.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있죠.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들을 때 우리 되게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께 송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맞아요. 교회 밖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 왜 차이 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자격이 아니었어요. 대학은 자격으로 들어가요. 직장도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기 때문에 세상 밖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나 실은 똑같았었어요. 똑같은 존재들. 그들도 문제가 많았고 나도 문제가 많았는데 나는 다만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저나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시다가 보면, 전에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아유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이제 바꿔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국 가면 만난다니까요. 우리 옆집에서 만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우리가 미성숙해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있는데 미성숙해요. 그래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미성숙해요. 우리가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긍휼이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겸손이 아니면, 온유가 아니면,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니면 관계가 어려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세 번째 질문, 공동체 내에서 만남 어떻게 좋은 만남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저절로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저절로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내에서 좋은 관계와 만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용납, 두 번째가 용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 용납이란 단어가 그 헬라어로 아네코입니다. 이 아네코라는 것은 두 그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가 접두어로 아나라는 것은 위라는 뜻이고 또 두 겹, 복수라는 뜻, 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이 아나하고 그 다음에 에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우리 찬양할 때 에코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 이 에코 반영하는 겁니다. 예, 반영. 이 아나와 에코가 합쳐진 단어가 아네코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이것이 용납이죠? 내가 너를 그대로 반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더. 이게 오늘 이 아나는 위로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한 번 더라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여전히 당신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당신 때문에 내가 전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었다면 내가 오늘 당신을 용납한다는 뜻은 내가 당신의 이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반영해서 한 번 더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할렐루야. 한 번 더 받아들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한 번 더 받아들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이 아네코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나는 당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받아들입니다. 예. 용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라고 거의 들어본 적이 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고 그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카리조마이가 바로 이 카리스라는 어근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카리스를 빼면은 카리조마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이 카리조마이의 가장 핵심되는 가치와 개념은 카리스에 있어요. 은혜. 용서의 근거는 자격이 아닙니다. 용서의 근거는 카리스에 있습니다. 카리조마이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 그 개념은 카리스예요. 카리스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죠?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은혜였지 않습니까? 이게 카리조마이입니다. 카리스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카리스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은혜였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격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이 카리스를 떠나게 되어지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모든 조직은 그 자격으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은혜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것만큼은,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만큼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우리가 그것은 아직도 나는 여전히 그의 자격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께 카리스로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아직도 그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나는 또 아직도 그에게 자격을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그와의 관계를 자격의 눈으로 내가 보고 있다면 마지막 날까지 나는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용서의 문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은혜를 베풀 것인지 카리스를 할 것인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래서 교회 들어오실 때 전에는 이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그러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예, 내가 오늘 한 번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한 번 더예요. 오늘 한 번 더 나는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예,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카리스, 나는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외치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전에는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마음으로 핑 돌아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잠깐 1초만 멈추는 거예요. 글을 보면서. 그리고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오늘 한 번 더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은혜를, 카리스를 나는 베풀겠습니다라고 1초를 멈추세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핑 안 돌아가고, 또 핑 돌아가면서 막 나 시험 들지 않고, 이젠 딱 1초를 머무는데 속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1초를 딱 멈추고 있으면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비로워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용납, 아네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용서, 카리조마이로 이어졌어요. 그럼 이 나와 너와의 만남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완성이에요. 완성. 무엇이, 가정이면 가정,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면 교회, 공동체인데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완성하게 할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으니까 식상할 거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식상하게 대하는 순간 나는 공동체의 관계를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했죠.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지시 대명사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거듭은 났지만 미성숙한 당신을 내가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 할렐루야. 내가 긍휼과 또 그 자비와 또 선함과 또 그 뭐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당신의 그 어떤 미성숙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거 하나. 두 번째가 아나에코예요. 오늘 또 당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그 아나, 한 번 더 다짐하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죠? 카리스로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라는 요 세 가지. 이것들 위해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많이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친구 간에 쓰는 사랑이 있고, 스승과 제자 간에 쓰는 사랑이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아가페라 불러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을 더할 때 14절을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죠. 완전함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됨이 그때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사람 사랑도 잘 못 해내는데 어떻게 아가페를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은 우리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페를 언제 내가 실행하며 아가페 아가페 사랑 가운데 나는 언제 서게 될 것인가, 언제 서게 되는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를 통해서 아가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데 미성숙한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게서 아가페가 나와서 그에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내 마음, 너의 마음을 주장하다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의 마음, 시기의 마음, 정죄의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가페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만나면 풍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됨. 예. 그럼 두 번째 또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경우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우리 16절은 제가 조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동사는 풍성이 거하다입니다. 이 16절에서의 본동사는 말씀이 풍성이 거하다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이 거하다는 것을 수식하는 세 가지, 마치 분사구와 같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르치다, 두 번째가 권면하다, 세 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찬양하고입니다. 요 세 가지. 나머지 여기를 가로를 쳐두세요. 권면하고 다음에 시와 찬송할 때 시부터 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거기를 가로를 묶어두세요. 요거를 빼두면 문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두 번째가 핵심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할 때,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놀라운 것은 그때 아가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그러면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충고나 조언을 많이 우리가 해보셨을 겁니다. 충고나 조언의 한계를 혹시 보셨습니까? 왜 충고나 조언이 한계가일까요? 예, 충고나 조언은 내 경험입니다. 이 내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 지금 있죠? 60억 명인가요? 그럼 6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충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경험입니다. 내게는 이것이 진리처럼 있었던 겁니다. 내 경험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60억 분의 1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60억 분의 1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그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인가 60억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60억 분의 1의 가능성을 여러분 붙잡고 살 것인가요? 아마 그럴 사람은 많지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다가 자녀들이 사춘기 때 관계가 깨어져 튀어나갈까요? 부모가 계속해서 부모 경험으로만, 부모는 둘이니까 60억 분의 2예요. 60억 분의 2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니죠,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가 스스로 자기 경험을 딱 붙잡을 자의식이 생기고, 자녀도 드디어 60억 분의 1이 되는 순간, 부모가 60억 분의 1로 대할 때 자녀도 그러면 나도 내 경험이 있어라고 60억 분의 1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립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고와 조언의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절대 그 충고나 조언으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충고, 나의 조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이든 또 암이라는 상황이든 또 입시라는 상황이든 결혼이라는 상황이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는 내 경험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었다면,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부모면 부모, 목사면 목사, 먼저 내가 이 가운데 내가 왜 평강을 잃고 있는지도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지도 한번 나눠보고, 이러면서 말씀이 주가 되어서 이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도록 서로 해보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때그때마다 모든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그냥
말씀으로 대하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아가페를 드러내고 실천하게 되는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말씀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할렐루야. 세 번째 보세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 우리가 언제 미성숙한 사람인데, 성숙해도 아가페가 힘드는데 미성숙한 우리가 아가페가 실현이 될까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죠. 그를 힘입어. 예, 바로 그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할 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교역자들은 항상 8시 15분이면 아침 경건회를 먼저 합니다. 오늘 이제 교역자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다 못 오고, 교역자 5명 중에 저하고 박도경 목사님 2명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박 목사님한테 경건회 끝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일이 많아서 어떡해요. 일부 예배도 찬양 인도해야 되고, 모든 거 세팅도 다 해야 되고, 2부도 또 찬양 인도하고, 지금 요셉 공동체 말씀 전하고 있어요. 끝나면 오후에 또 단일 공동체 또 해야 되고, 아유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했던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앞에서는 웃고 들어갔지만, 함께 여러 가지 나눴지만 들어가서 내 자리에서 울었어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그러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녹슬게 하지 마십시오. 사명 녹슬게 하지 마십시오. 소중하다고 자꾸 아껴요. 아끼면 녹슬어요. 녹슬어 못 쓰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닳아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 우리가 닳아서 없어지나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감당해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아가페가 미성숙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래, 믿음이 좋다는 뜻은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관계라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도 거듭난 새 백성, 너도 거듭난 새 백성인데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사랑입니다. 내 믿음이 거듭난 너를 만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새로운 또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서문에 보면, 저는 서문을 꼭 읽어보는데 그러면 저자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가 다 드러나니까, 서문에 보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을 하나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랑의 부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영혼을 위축시킨다.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절망의 언저리에서 살아간다.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용납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지 않고, 아직도 자격을 혹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님,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병상에서 이렇게 점점 야위어가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점점 보면서 병상 곁에서 아빠로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가. 근데 이 시가 참 제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누어 줄 수 없으니 내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내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금을 그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 또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 또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잖아요. 가르쳐도 보고 정치도 해보고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지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참 미성숙했구나. 내가 미성숙했구나. 내 딸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나 그 따님 목사님이 주님 곁을 떠나기 전에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만 그렇게 미성숙하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또한 참 미성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참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이 미성숙과 미성숙이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거듭났지만 미성숙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지 말씀입니다. 미성숙함을 당연하게 이겨줍시다. 그리고 아나 에코를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오늘 그냥 그대로를 한번 받아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 가면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카리스를 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가 그에게 카리스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말아요. 카리스를 베풀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그 사랑을 거기에 덮어달라고. 언제 우리가 아가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미성숙한 내가 아가페, 사랑을 덮게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성숙함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그것을 한 번 더 받아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미성숙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서는 교수라고 인정하고 높여도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미성숙한지, 나라의 살림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미성숙함인지, 하나님, 우리가 미성숙한 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미성숙한 것으로 더 이상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위에 덮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미숙합니다.
너의 미성숙과 미숙을 힘들어했던 우리,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마땅함을 이제는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주님께 받았던 카리스를 그에게 베풀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